안녕하세요. 나눔교회 조영민 목사입니다. 오늘은 주일학교 체인지라고 하는 이정현 목사님이 쓰신 주일학교를 통째로 바꿔라 라는 주제의 책을 한번 같이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눔교회가 이제 내년도 사역을 준비하면서 이제 교육부서에 대한 고민들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부서에 대한 고민은 단지 교육부서만의 고민이 아니고 교회 전체의 고민이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특별히 이제 코로나 요 시기를 지나면서 이 다음 세대라고 하는 요 주일학교 문제가 가장 중요한 교회의 문제가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서 요 책을 공부했고 같이 성도들과 나누고 있는 중입니다. 전체 구조를 살펴보면 이제 이런 구조로 되어 있는데요. 먼저 이 바뀌어라라고 이야기하면서 그게 사는 길이다. 실패 원인을 분석하고 기본기를 체크하고 먼저 부모를 바꾸라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요. 그럼 교회적으로 세대 통합 교육으로 교육 제도를 바꿔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는 이제 저자가 사역하고 있는 이 전통적인 교회인 청암교회 안에서 이런 사역들을 어떻게 지금 구현하고 있는지에 대한 예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결론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자 이정현 목사님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분 참 재밌는 분이십니다. 기본적으로 군산 드림교회에서 이 주일학교 사역을 굉장히 잘 하셨고요. 실제 이제 많은 이제 영혼들을 주께 돌아오는 일들을 지방에 있는 교회에서 이제 이뤄내는 일들을 감당을 했습니다. 그 뒤에 공부를 하시고요. 아주 전통적인 교회 청암교회에 오셔가지고 다시 또 이제 주일학교와 다음 세대들을 살리는 역할들을 하고 계시면서 다양한 글들과 다양한 저술을 통해 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메시지들을 한국교회에 주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한번 내용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큰 그림은 좀 그렸고요. 맨 먼저 이제 동기부여와 관련해 가지고 이제 좀 도전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살려면 오직 세대 통합으로 변화돼야 된다라고 하는 걸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청암교회라고 하는 교회에 부임한 다음에 있었던 주일학교와 청년부의 어떤 성장의 모습들을 이야기하고요. 이런 과정에서 온 교회가 함께 기뻐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독특한 게 이 청암교회의 구호인데요. 어른들이 불편하면 아이들이 편해진다라고 하는 구호를 외치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한 교회가 변화되는 일들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배 공간을 바꾸는 거, 교육자를 위한 사역 공간을 바꾸는 거, 또 어른 세대들이 많은 걸 양보하는 것들, 또 청년들을 위해서 산부 예배를 청년들에게 준 것들, 또 장소를 본당으로 옮기고 설교를 담임 목사가 하고 있는 것들, 그리고 청년 사역자에게 올인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것들, 예산을 올리는 것들, 이런 다양한 이 변화들을 청암교회에서 했고 그 결과가 놀랍게 나타났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합니다. 주일학교의 변화를 위해서 가장 이제 큰 네 가지 조건 또 이야기하는데요. 첫 번째가 최우선순위가 담임 목사 생각이 바뀌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교육부서 사역자 몇몇이 생각을 바꾼다고 해서 이제 변화가 일어날 수 없고 이 변화는 담임 목사로부터 시작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이 아래 이유도 마찬가지일 텐데요. 비전이 있어야지만 그 방향으로 계속해서 갈 수 있기 때문인 거죠. 근데 많은 교회에서 이제 담임 목사가 실제 어떤 비전을 품고 계속해서 그 방향을 갈 수 있기 때문에 담임 목사 비전 같이 이야기합니다. 또 이런 변화는 자연스러운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되고요. 한꺼번에 급작스럽게 일어나기보다는 이렇게 어른 세대와 다음 세대가 다 연계해가지고 일어나야 될 변화이기 때문에 자연스러움 이야기하고요. 열매인데요. 주일학교가 변화되면 다음 세대가 이제 변화되면 온 성도가 행복한다라고 하는 이야기하면서 자신의 교회에서 경험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또 이렇게 펼치고 있습니다. 주일학교가 이 변화되기 위해서 네 가지 조건을 이야기하는데 담임 목사가 바뀌어야 된다. 마음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어야 된다. 그리고 비전 있어야 된다. 자연스러워야 된다. 그리고 온 성도를 편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들 생각하면서 교회를 이야기하는데요. 저자는 지금이 이 변화의 적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여기다 골든타임이라는 표현도 쓸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다음 세대에 대한 교육이 지금 굉장히 무너져 있다라고 하는 걸 많은 교회들이 느끼고 있고요. 다음 세대들을 기존의 방법으로는 회복시킬 수 없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체계와 기존의 방식이 실패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교회들이 느끼고 있는 중에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변화도 가능할 거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기존에 가지고 있던 문제점들을 파악하고 신속하게 새로운 대안을 찾아서 그것을 실행할 때 다음 세대를 여전히 붙잡을 수 있는 교회 공동체가 되고 미래가 있는 교회가 되겠죠. 그러면 왜 다음 세대를 우리가 붙잡지 못했는가에 대해서요. 저자는 페이지 50페이지에 이 20가지 특징이라고 해가지고 다음 세대가 교회를 떠나는 이유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뭐냐면요. 이 코로나 이전에 이미 다음 세대가 떠나고 있었고 그들에게 믿음이라고 하는 걸 잘 세워주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 드러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때문에 지금 이런 문제가 일어난 게 아니고요. 이미 이전부터 주일학교 교육은 다음 세대 교육은 무너지고 있었고 그것에 쐐기를 박은 사건이 코로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5가지 원인, 무너진 이유를 말합니다. 일단 숫자에만 이야기했다. 숫자만 중요시 여겼다. 그들이 정말 변화되고 있는지 변화되고 있지 않은지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았다. 그래서 신앙의 지속성이 없는 다음 세대를 키웠고 그래서 우리는 지속성을 점검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요. 또 이건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는 건데 168분의 1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일주일이라고 하는 시간을 계산했을 때 168 시간이 있는데요. 이 시간 중에 겨우 교회에서 쓰는 시간은 1시간인데 요 1시간에 어떻게 하느냐로 요 시간 전체를 커버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세상에서 받는 영향력과 교회에서 받는 영향력의 차이로 봤을 때 반드시 실패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이기기 위해서 우리는 기독교 세계관을 심어줘야 되는데 이 짧은 시간으로는 결코 세계관까지 연결을 하지 못한다는 거죠. 또 우리 XN세대 부모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요 세대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 뭐냐면 다감하고요. 탈권위적 사고를 하고요. 자녀에게 굉장히 관심은 많지만 또 자녀 양육에 가장 큰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실제로 이 부모 세대도 확고한 기독교 세계관이 형성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요 다음 세대에게 신앙을 교육하고 물려주기에 굉장히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부모가 되기 전에는 다음 세대가 살아날 수 없다라고 하는 말로 연결할 수 있죠. 또 미키마우스형 또는 문어형 구조를 가지고 있었던 이 주일학교의 구조가 문제였다라고 말하며 통합형 구조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미키마우스, 문어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라면요. 미키마우스는요. 미키마우스라고 하는 여러분 이제 월트 디즈니의 심볼이 있는데요. 이 미키마우스의 귀가 이렇게 큰 것처럼 이렇게 교회가 있다면 주일학교가 이렇게 달려 있는 거죠. 근데 교회에 주일학교가 있는데 어떤 특별한 사역자가 와서 이걸 이렇게 많이 키워서 요것만 이렇게 커지는 기형적인 모습들이 나올 수 있는 것, 이게 이제 이전의 미키마우스 모델이었습니다. 또 문어형은 이게 교회라고 할 때 각각의 부서들이 이런 식으로 배치되어 있어서 서로 이 이렇게 머리에 영향은 받고 있지만 상호 간의 연계가 없어서 요 사이에마다 갈 때마다 사람들이 끊어지는 일들이 일어나는 상호 빈틈이 많은 조직을 문어 조직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주일학교 전체 안에서 각각의 교육부서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모델들은 이 유기성이 부족했다라고 말하죠. 자, 그래서 원인이기도 하고 결과이기도 한데요. 우리 다음 세대가 마치 동물원에 갇힌 사자와 같더라. 말씀을 들을 준비도 안 됐고 기도도 잘 못하고 야성도 없는 상태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아이들을 풀어놓아서 밀림의 사자처럼 영적인 야성을 회복시키지 않으면 다음 세대 교육의 미래는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가 이 다음 세대를 보면서 분석을 해보니 이미 다음 세대가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는 상태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원인을 5가지로 지적하는데 저는 저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 5가지 원인 하나하나를 좀 찬찬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것들을 점검할 때 우리가 가야 될 또 다른 방향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지적은 여기에 있고요. 대안은 이렇게 보시면서 좀 나눠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뭘 바꾸기로 지금 한 거예요. 그렇다면 바꾸기 전에 뭔가 바꾸기 전에 기본기, 지금 우리 상태를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각각 자기의 공동체, 또 우리 공동체를 한번 점검해 보고 저는 나눔교회 공동체를 이 표를 가지고 한번 체크를 해봤습니다. 자, 주일학교 신앙 전수가 어려운 가장 큰 이유는 기본기가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예, 그럼 기본기가 뭐냐라고 할 때요. 우리가 이 예배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는가라고 하는 부분, 그리고 양육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요 두 가지 틀을 가지고 좀 보자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예배를 좀 보면요. 우리 아이들이 이 예배를 즐거워하고 있는데가 매력적인가라고 하는 질문을 해보라는 거죠. 진단 질문을 이렇게 던집니다.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가? 지각은 얼마나 하는가? 또 예배 시간에 그들의 태도는 어떤가? 기도로 예배를 준비하는가? 라고 하는 질문들을 던지면서 지금 예배에 대해서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좋아하는가에 대한 질문을 반드시 던져보라고 지금 권합니다. 그래서 예배에 대해서 진단을 하고 그 질문들을 던진 다음에 그에 따라서 예배를 바꾸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예배 안에서 영적인 분위기가 흐르게 해야 된다. 시대의 눈높이, 세대가 가지고 있는 눈높이에 맞춰야 된다. 영적 분위기와 눈높이가 관건인데요. 예배는 영성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기도를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준비된 예배만이 영적인 예배이기 때문에 나도 기도해야 되고 교사들도 아이들도 기도할 수 있는 그런 풍토를 만들 것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하고요. 두 번째는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각각 발달 단계마다 다른 단계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고려해야 되고, 또 아이들이 이 예배의 역동, 힘과 속도가 필요한데 아주 구체적으로 이분은 이제 청소년 사역자를 오래 하셨기 때문에 힘을 많이 내서 세게 이야기하는 거, 그리고 빨리 이야기하는 거, 이런 부분들까지 세세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들에 비해서 훨씬 더 빠른 속도로, 그리고 아주 강하게 또 임팩트 있게 메시지를 전하고 그런 역동들을, 순서들, 시간들, 찬양들을 선곡할 것에 대한 요청들을 하죠. 또 예배 안에서 재미있는가라고 하는 부분도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예배의 재미 요소도 가미할 수 있다면 좋겠다라고 지금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예배에 대해서 우리 다음 세대도 예배가 있는데 그 예배가 어떻게 이 아이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예배가 될지에 대해서 기본기를 체크하고 그 기본기를 보완할 것들, 또 강화할 것들을 요구합니다. 두 번째, 양육인데요. 자, 이 양육의 내용은 말씀과 기도라고 하는 것으로 아주 이제 정확하게 아주 오래된 그러나 이 본질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주중에 양육이 없이 일주일에 한 번 예배만으로 일어나는 변화는 없기 때문에 이 양육의 내용도 기도와 말씀이 주중에 계속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생활화되도록 적극적으로 아이들을 훈련하고 양육시켜라 라고 하는 훈련과 양육에 대한 강조가 있습니다. 예, 그냥 예배 한번 딱 드려가지고 또 뭔가 멋진 강의 한번 해가지고 사람을 바꾼다, 수련회를 바꾼다 라는 태도에서 벗어나서 이 주중에 굉장히 많은 시간을 내서 말씀과 기도를 할 수 있도록 훈련시키고 그것들을 점검할 수 있는 가정의 분위기라든가 개인의 분위기, 공동체의 분위기들을 만들어야 한다는 거죠. 자, 그걸 하려면 필요한 게 뭘까? 예, 부모입니다. 부모가 바뀌고 부모가 이 교육의 주체가 되지 않으면 186시간이라고 하는 대부분의 시간을 함께하는 그 부모에게 교육받고 있는 아이들의 변화를 기대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교육의 주체는 부모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부모의 신앙을 바로 세우는 것을 먼저 이야기하고요. 부모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야기하고요. 성경적 교육을 시작하는 것이 바로 부모 교육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부모 교육을 위한 4가지 프로그램도 제시하고 있죠. 자, 교육의 주체가 부모다라고 하는 말은요, 기본적으로 부모가 교육의 주체가 될 만큼 성숙해야 한다라고 하는 말로 연결이 됩니다. 부모가 성숙하지 않다면 그 성숙하지 않은 부모를 통해서 성숙한 자녀, 다음 세대가 나오기가 어려운 거죠. 그런데 가정은 많이 지금 현재 무너져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 있는 요 내용은요, 가정이 어떻게 무너져 있는가에 대해서 이제 가정의 어떤 나오는 대화들, 그리고 상황들에 대해서 점검한 내용이고 1부터 이 끝이 가장 심화된 내용이죠. 자, 그래서 그렇다면 이렇게 가정은 무너져 있고 부모는 성숙하지 못한데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는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모는 자녀와 연결되어 있고요. 여전히 부모의 영향력이 가장 자녀들에게 강하게 미치고 있다는 거. 그래서 부모와 관계성이 좋은 아이들은 보편적으로 모든 지표에서 좋게 나타난다라는 내용들을 책에서는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적 교육을 해야 되는 거죠. 부모가 약하지만, 여전히 무너져 있고 약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가 가장 강한 힘을 갖고 있기 때문에, 또 성경이 그 부모의 신앙교육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부분에서 포기할 수가 없는 거죠. 자녀의 신앙에 대한 책임은 부모에게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게 하는 일은 부모의 몫이다라고 강조하면서 실제 이 부모의 역할들을 강조하고 계속해서 해야 합니다. 기존 방식이 어떻게 실패했는지에 대한 몇 가지 예화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굉장히 충격적인 예화들이 있습니다. 전국에 있는 신학교가 지금 미달되고 있다는 사건, 또 2021년도 올해죠. 교회를 다니고 있는 청년 47% 중에 10년 후에는 교회를 다니지 않는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그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반 정도는요, 10년 후에는 내가 교회를 다니지 않을 것 같다라고 교회를 현재 다니고 있는 청년들이 말하고 있다는 거죠. 10년 후에 어떤 미래가 될지 굉장히 충격적인 설문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석은 가네요. 기존 방법은 실패했습니다. 그러면 새로운 방법, 그러나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방법 뭔가 부모를 통한 거였기 때문에 부모를 교육해야 될 의무가 우리에게 있는 거죠. 그래서 부모에게 어떤 것들이 필요할까라고 할 때 이 4가지 정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부모를 어떻게 훈련시킬까? 부모와 아이들 간의 연결을 시켜주기 위해서 30일 대화 관계 회복 프로그램을 사용해 봤고요. 또 가정 예배 세미나를 여러 가지고 도왔고요. 또 가정의 회복 프로그램들을 파더와이즈, 마더와이즈와 파더와이즈 같은 프로그램들을 사용했고요. 또 부모 클리닉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깨어져 있는 부부도 이 대상으로 여겨가지고 이 부부도 교육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부부간 자녀와 소통하는 방법들, 이런 것들을 교육하는 세미나들을 만들어서 이 부모를 잘 준비시키는 것, 요 일에 힘을 써야 한다라고 말하죠. 자, 그런 다음에 이 부모에 대한 이야기가 좀 마무리되었다고 생각을 해서 이제 교회 주일학교라고 하는 이제 교회 안에서 바꿔야 될 부분들이 뭔가라고 해서 세대 통합 교육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 부분이 아마 저희도 가장 고민하고 또 듣고 싶은 부분일 것 같은데요. 자, 먼저 세대 통합이 새로운 게 아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원래부터 교회는 세대 통합 공동체였다라고 이야기하죠. 자, 세대 통합 교육이 영적이고 지적이고 정서적으로 더 유익하다라고 하는 연구 결과들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30, 40대 부모 세대에게 왜 그럴까요? 자녀들에게 특별히 관심이 많고 자녀들의 신앙 교육에 가장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세대가 요 세대이기 때문에 이 세대 통합적인 교육 모델이 이 사람들에게, 요 세대에게는 가장 적실한 모델이기도 하다라고도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이 연령별 분리 교육, 주일학교라고 불려지는, 또 교회학교라고 불려지는 교육을 언제 시작했는가? 1780년대 시작해서 1800년 중반에 미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또 확산되었고 한국에도 이렇게 들어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원래 교회는 가족이 중심이 되고 세대가 아버지와 또 그 조부 세대까지 이 3대가 함께 살아가고 배워가는 세대였는데, 연령별 분리 교육의 역사는 실제로 굉장히 짧고 한 200여 년 밖에 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이전 모든 교회는 세대 통합이었다. 부모가 신앙을 가르치고 책임졌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그렇게 그렇다면 우리가 이 부모가 가르친다라고 하는 개념은요, 결국에 부모 교육만 되는 게 아니라 교회 교육에 있어서도 부모의 역할이 강조되는 거고, 또 부모 세대와 조부 세대도 연결돼 가지고 좀 같이 주일학교 활동을 해야 된다라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세대 통합이 대세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왜 그러냐면요, 몰몬교라고 하는, 우리가 이단이라고 하는 이 종교를 보면 81%가 부모님을 좋아하고요. 이 다음 세대가 이 부모님을 좋아하기 때문에 부모님의 신앙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자기들도 그 신앙 안으로 들어가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가정을 중요하게 여기고 함께 예배를 드리는 몰몬교인들의 전통이 그들의 다음 세대에게 신앙을 전수하는 데 가장 강력하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면서 우리가 지금 막 쪼개어 놓은 개신교 안에 있는 교회 교육과 다른 형태의 교회 교육이 효과적이었던 세대 통합적 교회 교육의 효과적 모델을 아쉽게도 이단이라고 저희가 구분한 몰몬교에서 찾고 있습니다. 그 외에 노스포인트 커뮤니티 교회라고 하는 교회에서도 교회와 가정을 합쳐가지고 하나의 그림을 그려가지고 하는 이제 교회를 지금 하고 있는데, 이 교회 역시 굉장히 영향력을 미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을 전도하고 있기도 하고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다음 세대를 키워내는 일들에도 앞장을 서고 있죠. 이런 교회 모델이 한국에도 있느냐라고 하면은요, 몇 개의 한국에 있는 모델이 좀 떠오릅니다. 양승훈 목사님이 세대로 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하면서 세대 통합적 모델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이 책 안에서도 몇 개 교회들을 이야기하면서 세대 통합적 주일학교, 또 교회 전체 교육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보여주는 샘플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대 통합적으로 주일학교를 세팅하시오라고 이야기하죠. 이런 세팅의 특징이 뭐냐라고 하면은요, 다음 세대 사역을 부서 사역이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교회 전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다음 세대 사역이 교회 전체의 사역입니다. 그래서 교회 전체의 큰 흐름에서 다음 세대를 보는 거고요. 다음 세대가 어떻게 될지를 생각하면서 교회 전체가 고민한다는 거예요. 이 관점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다음 세대 사역을 한 부서 사역이라고 볼 때 앞에 나와 있는 이 미키마우스 구조라고 하거나 또는 이 문어발식으로 확장되어 있는 문어형 구조가 나오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교회 전체의 큰 틀 안에서 다음 세대 사역들이 이렇게 알알이 박혀 있는 것으로, 절대로 분리될 수 없는 것으로 이해를 해야 한다는 거죠. 또 역시 다음 세대 사역의 핵심은 교사보다 부모다라고 하는 관점도 계속해서 견지해야 될 입장이 되는 거죠. 티모시 폴 존스라고 하는 학자가요, 실제로 이렇게 세대통합적 주일학교의 모델들을 몇 가지로 제시를 합니다. 이거 보시면 대부분 다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인데요. 부서가 있는 것, 또 부서가 없이 부서를 아예 없애버리는 것, 이런 방식도 있고, 또 통합 커리와 이 행사들을 주관하면서 부서를 존립시키는 가정이 기초되어지지만 실제로 주일학교가 굉장히 강화되어 있는 구조와 조직이 강화되어 있는 게 있는가 하면, 양육의 주체를 부모로 넣어가지고 부서는 있지만 양육 주체도 부모로 바꿔가지고 조금 더 가정 쪽으로 간, 그래서 아예 가정 쪽에 있는 가정 통합 사역이 있다면 좀 많이 이쪽에 와 있는 또 부서 가정 기초 사역이 있고요. 또 가정 구비 사역 같은 것도 이쪽에 이렇게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세대 통합적 주일학교라고 할 때 그건 역시 똑같은 그림이 아니라 어느 쪽에 얼마만큼의 비중을 가지고 있는가에 따라서 이런 정도 이렇게 차이를 두고 또 우리가 어느 쪽을 선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합니다. 자, 이 부분에서 좀 많이 인사이트를 얻었는데요. 자, 주일학교 구조를 이야기할 때 주일학교와 교구 사역을 연계해야 한다라고 하는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반적으로 교구 사역자라고 해가지고 장년을 대상으로 하는 신방과 어떤 섬김의 사역을 하는 분들을 뽑고, 그 외에 다른 분들이 이제 파트를 나눠가지고 주일학교 사역을 하는데, 이 교구 사역자가 주일학교 사역자와 함께 또는 같이 같은 역할을 또 하는 이 구조를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요, 이제 이 주일학교를 담당하시는 사역자가 실제로 이 주일학교에 있는 아이들의 부모들을 담당하는 교구도 같이 감당을 하는 거죠. 그래서 주일학교와 교구 사역을 연계해서 사역자가 감당할 때 우리 사역자들이 부모를 만나가지고 가장 많이 하는 이야기, 부모들의 가장 큰 관심이 자녀인데 이 자녀들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자녀들을 사역자가 알고 있고요. 또 부모를 알고 자녀를 알기 때문에 자녀들의 교육에서 부모를 같이 끌어와서 함께 동역할 수 있는 구조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방식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나눔교회 안에서도 조만간 이런 구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만들고 계획하고 진행을 해야겠다라고 하는 생각도 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제가 봤을 때 가장 인사이트가 있었던 주장이 이 주장이었습니다. 그리고 부모를 교육에 참여시켜라 라고 이야기하죠.
부모가 주일학교의 중심이 되게 만들어야 된다. 예, 계속해서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발상을 바꿔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와 부모를 함께 신방, 말씀드렸죠. 교구 사역자가 실제로 교구뿐만 아니라 주일학교를 담당하면서 그 주일학교의 부모는 그 교구에 넣어가지고 함께 신방하는 거, 그리고 정기적으로 학부모 회의를, 학부모님들을 계속해서 이 교육 안으로 끌어들이는 거죠. 가정통신문도 보내고 함께 회의도 하고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계속해서 학부모와 함께하는 것들을 만듭니다. 또 부모가 신뢰하는 주일학교 사역자가 되기 위해서 있어야 되죠. 부모들과 계속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전에는 가정통신문이라고 하는 방식으로 계속해서 소통을 했는데요. 요즘 이렇게 온라인 상황이 많이 이렇게 발전되고 영상이 발전되는 상황에서 부모를 직접 우리 교육자들이 영상을 간단하게 찍어가지고 이렇게 소통을 한다거나 아니면 단체 카톡이나 이런 것들을 사용해가지고 실제 얼굴을 보면서 이야기한다거나 라는 그런 다양한 방식으로 부모들과 교육자가 계속 관계를 맺는 이런 일들이 있어야 합니다. 주기적인 소통, 성경적 자녀 양육 방법을 교육하는 거, 신앙교육에 대한 매뉴얼을 제공하고 좋은 책들을 제공하고 이런 강의들을 듣게 하고 공유하고 나눔을 하게 하는 것. 그래서 주일학교 교역자가 하는 일이 실제로 아이들만 한다. 이게 아니고요. 부모들을 한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굉장히 더 이렇게 이쪽에 영향이 많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되면은요, 주일학교 사역을 오래 한 사람이 담임 목사가 되려면 반드시 교구에 가야 된다, 이런 과정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주일학교를 열심히 하면서 끊임없이 그들의 부모들과 소통을 해왔기 때문에 나중에 곧바로 담임 목사가 돼도 큰 문제가 없이 준비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주일학교 교역자라고 하는 개념과 이 교구라고 하는 걸 굳이 나눌 필요가 없겠다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주일학교 자녀들을 잘 돌보기 위해서 신앙교육을 잘 시키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부모들을 훈련시켰던 사람이기 때문에, 부모들과 소통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겠다는 거죠. 그 외에 책을 더 보면요, 추천 프로그램들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제가 이걸 다 설명할까라고 하다가 설명 굳이 안 하고 여기 제가 많은 것들이 플러스돼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책은 꼭 사서 읽어야 되기 때문에 이것만 보고 땡치지 마시고요. 한번 책을 사서 이 부분도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좀 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저자는 하는데요. 자신이 73년 된 전통적인 교회, 아주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었던 이 청암교회라는 교회에서 했던 사역을 좀 정리를 하면서 이제 사례들을 좀 발표를 합니다. 이 사례들 하나하나 좀 보시면은요, 저자가 어떻게 바꿔가고 있는지, 지금 2년밖에 되지 않은 짧은 시간에 바꿨던 내용들을 이곳에 넣고 있는데, 아마 저는 한 5년 정도 지난 다음에 책이 한번 더 나오지 않을까, 그리고 더 많은 내용들이 여기에 들어가서 도움을 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합한다라고 하는데, 매일 성경 본문으로 온 세대가 같은 본문을 묵상하고 온 큐티한다라고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온 가족이 모여가지고 새벽 기도회를 월 1회 같이 하는 거죠. 또 아마 토요일에 하는 기도회인데요. 모든 세대가 통합해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토요일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대를 통합해서 예배를 드리는데, 모든 예배를 다 통합하기보다는요, 지금은 절기들을 좀 하는데 1년에 4번 정도 되겠죠. 구약의 3대 세대가 통합된 절기에서 힌트를 얻었다고 합니다. 통합된 예배를 절기 때 그들이 드렸던 걸 생각하면서 절기 때는 통합이다라고 하는 원칙을 세웠다고 이야기하죠. 중요한 건요, 이 예배의 주제에 맞게 예배를 다 기획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작년 예배, 지금 하고 있는 그 틀에다가 아이들을 막 데리고 오고 청년들을 데리고 오는 게 세대 통합 예배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렇게 모두가 다 들어온다라고 하는 걸 생각해서 예배의 모든 걸 다 고려해서 바꾸어서 세대가 함께 할 수 있는 예배라고 하는 걸 만들어 놓고 이 친구들을 다 불러야 세대 통합이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설교 내용도 방식도 바뀌어야 되고요. 설교자가 정말 고민을 많이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냥 끌어모아서 함께 예배하는 것으로 만족하면 안 되고, 굉장히 많은 기획이 필요하고, 또 연출도 필요하고, 준비도 필요하고, 설교자의 설교도 완전히 생각을 다 바꿔야 한다는 거죠. 제가 이제 이전에 저도 세대 통합 예배를 드렸는데요.
절기 때마다 저희도 들었습니다. 근데 그때 이런 고민을 좀 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예, 급하게 돌아가고 급하게 진행되어지다 보니 이런 것들에 대한 기획이 약했던 것 같은데 이런 기획과 함께 세대 통합 예배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요. 또 선교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온 세대가 단기팀을 함께 꾸려가지고 이제 3대가 함께 한 팀이 돼서 가서 복음을 전해보는 선교하는 경험들도 같이 했었다라고 이야기하죠. 제가 보기엔 이제 코로나 시기이고요. 요 시기가 2년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청학교에서 하고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은 변화이고 놀라운 변화들이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뭐 청년부가 부흥하는 요것들도 너무 충격적으로 많이 바뀌었고요. 주일학교나 분위기도 많이 바뀌었어요. 그러나 아직까지 2년 만에 엄청나게 많은 열매가 맺혔나라고 말하면 그건 아닐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가장 확연하게 드러나는 열매로 저자가 제시하는 건 뭐냐면 세계 통합을 노력하고 2년간 애썼더니 일단은 부모가 바뀌었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 3, 40대가 변화됐다는 거죠. 왜요? 교육의 주체가 되다 보니까 교육의 주체가 돼서 자녀들을 교육하기 위해서 노력할 수밖에 없고요. 신앙의 많은 부분에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부부관계가 바뀌었다고 이야기하고요. 부부를 대상으로 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만들어지고 그 안에서 지금 훈련받고 있는 분들이 많아지면서 부모 세대가 바뀌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아시죠? 부모 세대가 변화되면 그 부모에게 영향을 받는 자녀 세대도 바뀝니다. 그래서 아마 다른 세대가 아니라 다음 세대로 지금 변화되고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들을 하면서 기대를 또 품게 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기 결론이라고 되어 있죠. 네, 결론은 늘 중요합니다. 이 결론은 제가 좀 정리한 겁니다. 그래서 부서 중심으로 진행되었던 전통적 교회 교육은 이미 한계에 이르렀다. 그게 꽤 오래전에 한계에 이르렀고 지금 코로나로 인하여 그 한계가 여실하게 드러났다. 이대로 가면 망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요. 그래서 이 시대 가장 우선되는 교회의 목회 방향은 세대가 통합된 주일학교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저는 우리 교회도 그렇고요. 지금 이 다음 세대를 잃어버리면 회복할 수가 없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다음 세대를 어떻게든 포함한 교회가 돼야 된다. 이 주일학교라고 썼는데 이 주일을 좀 빼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세대가 통합된 교회. 이게 지금 저희가 좀 가야 될 아주 중요한 주제다라고 생각하고 놓치면 다음 세대를 잃어버리고 교회의 미래가 없어진다라고 생각합니다. 세대 통합 교육은 이게 지금 필요하기 때문에 급하게 만들어낸 게 아니고요.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 교육의 기본 틀이다라고 또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성경적이라는 거죠. 그리고 교회의 역사 속에서도 대부분의 기간은 실제로 세대가 통합돼가지고 자녀 세대를 가르치고 함께했다라고도 말씀을 드립니다. 결론입니다. 지금 변화를 위한 골든타임이다. 지금이요. 골든타임 마지막 시간입니다. 교회적인 결단이 필요하고 교회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저자도 이렇게 주장을 하지만요. 저 역시 이 책을 보면서 이렇게 주장을 할 수밖에 없고요. 정말 다음 세대를 잃어버리지 않기 원한다면 교회의 미래를 어떻게든 지키기 원한다면 이 부분에서 지금 저희가 뭔가 결단을 하고 최선을 다해서 이 과정을 한번 만들어 가야겠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하게 됐습니다. 네, 주일학교 체인지라고 하는 그렇게 두껍지 않은 책인데요. 그리고 굉장히 실용서에 가까울 정도로 아주 잘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는 책이기도 합니다. 저자의 스타일이기도 하고요. 우리 청소년 사역을 오래 하신 분들은 주로 이렇게 책을 쓰는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요 그림들 한번 살펴보시고요. 요 책 들어가서 차근차근 읽어보시면서 정말 교회가 어느 방향을 향해 가야 할지 그리고 어떻게 가야 10년 후, 20년 후에 존속 가능할지라고 하는 걸 생각해 보면서 요 주제에 고민해서 여러분의 교회 안에 또 내가 섬기고 있는 사역 안에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마지막에요. 이 책의 제목이 좀 잘못됐다는 거 좀 교정하고 싶습니다. 이 주일학교 체인지라고 되어 있는데요. 주일학교 체인지가 잘못된 제목입니다. 요거를 딱 빼고요. 교회 체인지라고 바뀌어야 되는 거죠. 예, 교회를 통째로 바꿔라 라고요. 예, 교회가 바뀌지 않으면
미래는 없고요. 미래가 다음 세대가 없으면 교회의 미래도 없습니다. 예, 한번 여러분 고민해 보시면 좋겠고요. 책 잘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애쓰셨습니다.